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 기억 381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고 또 지내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이상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하긴 한데 굉장히 특이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특히나 자매들에게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눈빛에 생기가 돌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길게 내려놓기는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좀 단순해가지고 별로 들을 건 없어요. 다 거기죠. 눈 큰 사람이 좋다, 키 큰 사람이 좋다, 옷 잘 입는 사람이 좋다, 또 혹은 좀 세속에 물든 사람이면 돈 많은 사람이 좋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저 예쁘고 잘생기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조금 나이가 들었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는 다 필요 없고 인격과 어떤 착한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이미 철이 들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미 이 앞에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뒤에 이제 인격도 되고 착한 사람을 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21세기가 되면서 급격하게 이상형으로 많이 떠오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벌써 21세기가 된 이야기면 한 20년 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인기가 올라와서는 지금도 아마 인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나는 나쁜 남자한테 끌리더라, 나는 나쁜 남자에게 은근히 끌리고 마음이 쏙 빠지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쌀쌀맞게 대하고 차갑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오는가 싶었는데 어느새가 또 다른 여자에게 가 있고, 그런 남자, 나쁜 여자에게 끌린다고 하는 형제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요새는 이제 츤데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시국이니만큼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청바지 시장을 완전히 점령했던, 잠시동안이었지만 완전히 점령했던 브랜드 명이 있습니다. 그때 브랜드 명이 뭐냐면 배드보이였습니다. 아세요? 배드보이 청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십니까? 옛날, 손 들면 이제 옛날 사람인 건데 해석하면 나쁜 놈, 나쁜 남자, 그렇게 되겠죠. 메이커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좀 멋있다, 매력 있다, 재밌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조금 덧입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청바지 브랜드로 이제 나온 것이죠. 어쨌든 날고 기어봐야 나쁘고 뭐든 날고 기어봐야 착하고 좋은 사람을 결국에는 찾게 돼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니까. 평생 고생할 것이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는 착하게 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나쁘다는 게 아무리 포장이 되고 아무리 멋지게 좀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 사람 각자의 그 본성에는 죄짓기를 좋아하면서도 양심에는 거리끼는 면이 또 있죠. 그래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또 자기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딪히고 대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또 착한 면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면, 이 구절 하나면 모든 게 끝나요. 목사님 이런 거는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양새라도 나오면 버려야 돼,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성경은 대부분 어떠한 불의한 자라도, 어떠한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구원을 받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믿고 좋게 여기지만, 믿는 사람마다 빛으로 나와서 자신의 어두운 면을 씻어내고 계속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고 점점 더 선한 사람, 점점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좋게 여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안 하니까, 딱 보면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알고는 있는데 잘 안 하니까 이걸 좋게 여기는 건지 나쁘게 여기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착해, 그래도 뭐 교회 다니고 하는 애들이 좀 착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나마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한 국가에 속해가지고 그 국가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뭐 좋은 사람들이겠지만, 그 위에 더하여가지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선하고 더 착할 가능성이 높긴 높죠. 그러나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량한 사람인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꼭 착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꼭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전히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구원에는 말하자면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칭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겠다, 칭의.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옛사람의 더러운 모습들을 씻어버리고 점점 더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가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성도의 견인, 그 다음 단계가 영화, 천국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 뭐 그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말이 단계지 사실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쭉 이어져 가는 그런 것이지, 그냥 굳이 설명을 하려니까 단계를 나눈 것이고, 단계가 눈에 보이듯이 딱딱딱딱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단계가 바로 이 성화의 단계인데,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 사람답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단계, 계속해서 거쳐가는, 사는 동안은 늘 해야 하는 단계가 바로 성화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 막 자리 좋네, 의자 좋은 거 해놨네, 이래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움직이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가 잘못한 게 많으면 굉장히 피곤하시겠죠. 탄식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어쨌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떠한 열매가 쭉쭉쭉쭉 뿌리를 맺어서 올라오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의 종류가 나오죠. 주일학교, 좋은 명문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있을 건데, 맨 처음에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다음에 자비 다음에 뭐죠? 김양선 집사님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양선이 나옵니다. 양선. 양선에는 영어 성경에는 goodness, 좋은 것, 착한 것, 선한 것, bad boy가 아니라 good boy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양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가 된 거죠.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먼지조차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중고등부 할 때는 설명을 많이 했는데 콜라캔이라고 보면 됩니다. 콜라캔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위에서 세로로 밟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주고 이건 뭐냐고 물으면 전부 다 콜라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콜라캔으로서의 모양도 없고 기능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콜라캔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죄인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냐면 찌그러진 그런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가는, 원래의 모양으로 회복시켜가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점점점 성화의 단계로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과연 성질이 개팍했을까? 욕심이 많았을까?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이었을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정도 사랑도 다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었을까? 간단하게 말해서 나쁜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이죠. 막 밀당하고 차갑게 막 도도하게 굴고 사랑 가려가면서 막 웃음 짓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직 죄를 짓기 전에. 멀리 창세기 시절까지 갈 필요도 없이 약 2000년 전밖에 안 되는 신약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쁜 사람이었느냐, 나쁜 남자였느냐, 매서운 눈매를 가지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막 넘치고 욱하는 성질, 막 터프하고 거친 언어 구사, 막 그런 것들로 여성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그래서 여성의 제자들이 막 줄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분이셨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뭐 대단히 멋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이 무슨 대단한 매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다시 말하자면 선하고 착하고 착한 그런 사람의 모범이셨거든요. 예수님의 형상, 콜라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오셨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쫙 이렇게 다 넣어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승천 후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에 감격하여서 일어나서 갑자기 막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해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인데, 이분이 3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고, 착하게 굴면 무시당하고,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정말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성령님을 해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해를 입히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좀 불편하고 고난받은 것 같은 모양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여자친구한테 거짓말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나으니라,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잘못한 게 있는 이상 숨겨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얘기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나으니라. 때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자기는 착하다 그래요. 제가 네가 생각하기에 니는 착한 사람 같냐 나쁜 사람 같냐 물어보면 자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뭐 그렇게 착한 애도 아니고 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막 자비와 양성과 사랑 막 이런 게 나타나는 아이도 아닌데 자기는 뭐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성을 높여요. 막 니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이라고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쁘고 착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해보면 저기 학교에, 저기 학원에, 저기 뭐 직장에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가서 애들 보세요. 가서 그 사람들 보세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 중에 보면 나는 천사입니다. 천사. 아유 그래 천사 나왔다. 자기는 착한데 주변 상황이 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그냥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너는 왜 그렇게 더러운 것을 먹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야단친다면 왜요? 저 도둑고양이보다는 내가 깨끗한 거 주워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왜요? 저 감옥에 있는 연쇄살인자보다 나는 얼마나 착합니까? 오냐 그래 네가 천사다.
지금 어디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디에 비교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비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사람들은 누구랑 자기를 비교하냐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사람한테 거기랑 비교하는 거예요. 좀 더 그릇이 큰 사람은 수석 합격한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그 사람은 몇 시간을 자고 공부했는데 나는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요즘 뭐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면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손흥민이랑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뭐 여세살인자보다 자기가 착하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으면 비전이 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와 또 어느 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를 해요. 항상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봅니다. 아, 오늘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오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오늘 친구와 화평하게 지내지 못했구나. 내가 한 번 더 참으면 되었을 것을 오래 참지 못했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도 참으셨는데, 아, 오늘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착하게 살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개성을 막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단편 일률적인 인간관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매력이란 거, 매력도라고 얘기하면, 이 매력도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회복되어 있는가,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게 매력도예요. 뭐 얼마나 좋은 시계를 차고 있냐, 액세서리는 어떠냐, 그게 매력도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더 회복되어 있는가, 한 20% 30% 그게 매력도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일 때 그때 담임 목사님 딸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어디 믿음과 스킬을 겸비한 왕벌 같은 남자가 없느냐 계속 물었어요. 결혼해야 된다고. 믿음도 있고 스킬도 있고. 그 스킬이 뭐겠어요? 그냥 뭐 여자친구를 대하는 어떤 스킬, 센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연상이라서 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사람 없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어렵죠. 믿음과 스킬을 겸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기도 어려운데, 그 밀고 당기고 그런 스킬들은 그냥 연애할 때만 하시고, 그것도 또 결혼과 동시에 끊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또 밀고 당기고 있으면 그건 곤란하고, 적어도 한몸 된 교회 지체끼리 안에서는 밀고 당기고 나쁘게 행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두 모임, 두 공동체 안에서는 나쁘게 하고 밀고 당기고 도도하게 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쁘게 해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건 말씀에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처럼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십시오. 나는 도도한 눈빛이 매력이야? 아닙니다. 그 눈빛 보면 성령의 나뭇가지가 메마른 것처럼 보여요. 난 내 성질은 하나님도 못 고쳐. 난 그래도 네 끝은 없잖아. 얼마나 털털하고 좋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나무가 뿌리가 병들어 보여요. 옛날 막 어린 학창 시절에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 다 욕하고 막 쌍욕하고 하는데, 괜히 같이 안 하면은 아싸 같고 재미없는 사람 같고 왕따 당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같이 욕 배워가지고 열심히 욕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수준에 있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저스 쇼크, 책 제목으로도 있는데, 지저스 쇼크 한번 빵 맞아가지고 사람이 확 변하면 더 좋죠. 사람이 그냥 확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눈도 이렇게 쏘고 자기 좋을 때라고 이기적이더니 요즘에 사람이 변했다면서, 확 변했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좀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풍기셨던 향기는 비싼 명품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어떤 매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순종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두 가지로 살아가셨던 그분의 삶에서 모든 착함과 선행, 양선이 줄줄줄줄 막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성령의 열매의 맛, 열매의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던 저 죄인, 전만은 가망성이 없다라고 했던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회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성령의 싱그러운 잎과 열매의 모습, 그리고 좋은 향기까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쁜 남자 나쁜 여자라고 지은 것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받을 만한 분은 받으세요. 물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나쁜 남자고, 여러분 중에 나쁜 여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매력이 될 수 없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 그런 것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계시구나, 충분한 수분과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영적인 양분과 햇볕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 안에서,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결코 나쁨이 나타나지 않고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착함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